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야, 은혜가 이게 크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도시라 할 수 있고 세계적인 도시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강남 하면 최고의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잘 겸비되어 있고 유지되고 움직여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뭡니까? 생각지 아니하는 물난리입니다. 하룻밤에 비가 쏟아졌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쏟아졌고 그 물난리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물난리가 있었어요. 홍수입니다. 물난리 홍수하면 가장 머리 안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입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그 큰 물난리 홍수 대심판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것이 큐티가 생명의 삶 주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주제예요. 큐티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물난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물로 온 세상 지구 전체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불로서 심판한다 했는데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심판이 분명히 있었고 대홍수의 환란이 있었고 그 대환란이 있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속에서 겪는 홍수를 겪을 때 물난리를 겪을 때 야, 그때 노아 시대에 그때는 얼마나 큰 환란이었을까를 인식한다면 기억해 본다면 성경의 기록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들에게서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몸소 느껴본다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준비하라는 불심판도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여인들을 비방하거나 여인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성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여성처럼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의 마음에 빼앗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의 후에, 셋을 주었는데 그 셋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 이 말씀을 제가 큐티하면서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던 예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점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셋의 후예들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르침,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딸들을 보는 것,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가인의 후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라고 해 보십시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길도 가고 협착한 길도 가고 힘든 일도 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즐기고 놀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즐기러 가는 그때 우리는 즐기러 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서철에 즐기면서 때론 새로운 몸의 충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동조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셋의 후예들이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소수의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즐기고 누리고 취하면서 사는 사람들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사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사회 질서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복해 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안목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쫓아서 간다면 그건 문제이지 않을까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좋아 보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안에 추구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의 의지와 믿음을 동원해서 말씀을 의해서 반응하며 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보고 그들의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진리를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보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남자들, 이들이 줏대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잘 움직여가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아담이 할머니 하나가 이거 먹읍시다 하고 주니까 줏대 없이 그것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후에는 모든 남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5장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주하라고 청하면 청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깨를 하나 내줬는데 뭡니까?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남성들을 청해서 관계를 맺고 범죄자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이 남성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범죄케 하고 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부에서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저주케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방을 보십시오. 아방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한 겁니다. 남성들이 바로 이거예요. 결혼이란 게 뭡니까? 결혼이란 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만, 육체적인 결합만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사람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모를 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내를 삼고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기 셋의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마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볼 부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라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지구의 흙과 하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세상의 일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의 흙과 땅의 흙과 천상의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된 존재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했던 피조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짐승, 새,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보면요, 흙으로 창조한 똑같아요. 그런데 그와 우리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담과 하에 의해서 잃어버린, 타락되어 버린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믿음에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짝 하면서 동거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뭐 그리 잘못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됩니다. 결국 그 안에는 최후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로 4절에서 사랑과 육신에 대해서 핵심의 중앙이 있다면 5절로 7절에는 제약입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생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하는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아담의 본성 안에서 자라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씻음 받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되 우리의 행한 바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6절에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정을 의인하여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왜니까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되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촉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친히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민수기 25장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준 그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친히 자기의 팔로서 이끌어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짐승의 울부짖는 가운데서 호위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민수기 25장에서 범죄하고 나니까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연병을 발하여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알보올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징계의 자리에 들어가게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범죄자를 범하게 만든 어떤 것이 그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죄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또 가슴에다 품어도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낌없는 그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눈물을 머금고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면, 그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죠. 비록 해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해초리를 들어서 그 아이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하고 있는 마음이,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는 그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 수 없는,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때 근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값을 물으셔야 하기 때문에 외면하셨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연을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뭡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담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땠나요? 나무가 전과 같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때문에 범죄함으로, 아담 때문에 자연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만 징계받은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범죄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망치고 주위 환경을 망친다는 겁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는 아니 됩니다. 혹이라도 연약하여서 실수라도 범죄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5편 4절에서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나니 악한 사람들의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물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코로 호흡하는 그 모든 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창세기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그런데도 쓸어버렸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도 쓰러짐을 당한 겁니다. 쓸어버림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물을 쓸어버릴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이아들을 내게 주시면서까지 죄와는 청산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육체의 안목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8절에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제 큰아이 이름이 노아예요. 그리고 둘째의 이름을 찬양이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가 하지 않을까, 찬양하는 가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찬양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가 찬양을 잘한가 봐요. 찬양 리더도 잘하잖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 사건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게 뭐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방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부패하고 버림받고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 건진받았던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넘어져고 때로는 주저앉아도 그래도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고 그 말씀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열망이 있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했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존귀한 성실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뭡니까?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 받은 자께,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없었다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다 죄를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은혜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을 하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어서 방주를 짓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길이는 얼마, 고는 얼마, 높이는 얼마 했잖아요. 재료도 말씀했어요. 잣나무로 했고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거나 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노아의 가족을 가자 하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살아라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비방하고 조롱해도 120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의지하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가자 하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은혜 받은 성도답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